연중에도 또 귀한 찬양 준비해서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에 보니까 눈이 오더라고요. 야, 이걸 어떡하나 했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일찍 오셔서 또 이렇게 쓸어주시는 분이 계시고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듣는 법이라고 하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번은 너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싶어서 음성 듣고 싶어서 그래서 한 달 동안 계속 하나님의 뜻이 어딨냐고 묻고 또 묻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주신 음성을 다 메모하고 이제 그랬는데도 한 달 동안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도 잘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동안 한 달 동안 자기가 묵상했던 그 큐티집에 그 적어 놓았던 메모들을 그냥 한 달치 거를 차근차근 이제 처음부터 쭉 읽어 내려가는데 너무나 놀란 것은 본문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말씀도 다른데 그 결론은 꼭 한 가지더라는 겁니다. 똑같이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이제 그런 그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내 뜻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매일 똑같이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그 말씀하시는 것을 분별해내지 못한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지금도 너무나 정확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주 깊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너무나 오묘하게 우리의 상황에 너무나 맞게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딱 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냐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맡았고 맡았으며 맡았으니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역대상 26장 20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시면은요.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2절에도 보면은 여이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인데 여호와의 성전의 곳간을 맡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24절에도 맡았고 또 26절에도 맡았으니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맡았고 맡았음이 맡았으며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놀란 이유는 오늘 우리 일신교회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2020년을 이제 결산하고 또 2021년을 바라보는 당회가 있어요. 당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이라는 것, 사명이라는 것은 교회가 주는 그냥 윤동규 목사가 주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다.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이니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12월 오늘 23일 당회가 있는 날에 우리가 늘 이렇게 말씀을 순서적으로 읽어가는데 어떻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맡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도 아닌 두 번도 아닌 네 번이나 걸쳐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우연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우리 일신교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그들이 맡은 게 뭐냐 하면 성전의 곳간, 성물 곳간을 맡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그들이 맡은 게 뭐냐면 재정이라는 거예요. 재정관리, 재정위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이 귀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별하신 레위인을 세워가지고 그것도 성전 곳간 하나님의 전 곳간 다 부분마다 책임자를 세워가지고 아주 그냥 충성되게 관리하도록 그들이 맡았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상고해 보게 되면은 재정만 귀하냐는 거예요. 이 재정을 맡은 이 사명만 교회에서 귀하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해 주셨는데 우리 고 김경희 권사님 이 장례식에 2.5단계로 올라가는 바람에 이 빈소에서 찬양을 못 했잖아요. 첫날 이제 거기에 모시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 밤늦게도 찬양을 못 했어요. 또 위로 예배, 조문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다 찬양을 못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야,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라고 하는 그러한 참 의문이 들 정도로 뭔가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야, 그때 깨달은 거죠. 야, 이 찬양이 이렇게 귀한 것이었구나. 그렇다면 찬양만 귀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배를 돕는 모든 위원들, 안내위원들, 또 세가족 위원들, 이게 얼마나 이제 소중하냐는 거죠. 오늘 일부 때 뭐 세가족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가족이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자매 결혼하겠다고 하는 그 청년 형제가 같이 분당에 사는데 오늘 일부 예배 드리겠다고 왔어요. 등록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같이 세가족 교육까지 했어요. 또 이번에 우리가 2.5단계인데 이 성탄절에 이번에 세례 받는 분이 또 있어요. 이 참 생각해 보면은요, 이렇게 어려운 때인데 곁에서 묵묵히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한 분이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또 세례받고 주님의 종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것이 남한테 막 드러나는 일이건 재정을 맡았건 찬양을 맡았건 안내를 맡았건 그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니까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할 때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 구석구석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우리 김경희 권사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참 성도들마다 제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참 천사 같은 분이셨다고, 그렇게 귀한 분이 없으셨다고, 그렇게 꾸준히 일하시면서 한 번도 찡그리는 걸 못 봤다고, 원망하는 걸 못 봤다고, 남 얘기하는 걸 못 봤다고, 참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말씀이 제게는 참 은혜였어요. 근데 한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김경희 권사님은 일신교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실 분이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아, 저는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았다고. 아, 맞다고. 제가 이제 기억하기를, 제가 조문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 일신교회 제가 이제 담임이 되고 한 2, 3년 정도 흘렀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이 곳곳에 히터와 에어컨이 나와요. 근데 안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어디냐면 주방 안이에요. 거기 얼마나 추워요. 그리고 거기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에어컨이 없어요. 온풍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통해가지고 냉온풍기를 설치했잖아요. 딱 설치했던 날 권사님 딱 얼굴을 뵀는데 권사님 그러셔요. 야,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고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 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딱 돌아서는데 얼마나 미안하든지요. 야, 겨울에 그 추우시면서도 그 오바 입으셔가지고 그렇게 내복 입고 그렇게 호흡 불어가시면서 남 먹이시겠다고 섬기고, 또 여름에 그 더운 날 냉수 드시면서 그렇게 남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고 섬기셨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참 이렇게 귀한 분을 우리가 먼저 보내드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참 마음이 짠해지는 거죠. 야, 이런 분을 또다시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잠잠히 해보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세요. 우리 신교회 우리 권사님 같은 하나님의 종 또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충성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주세요. 저는 우리 시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맡은 그 사명의 자리, 그것이 남이 알아주던 굳은 일이건 아니면은 남에게 부각되는 그런 일이건 상관없이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니까 늘 충성스럽게 그 자리에 섬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뭐냐?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면 집사의 직분을 잘 행한 사람, 이게 원어 성경에 보니까 그냥 섬기는 걸 잘하는 사람, 그동안 잘 섬겨온 사람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더욱 확고히 서게 된다. 존귀 여김을 받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한 해를 결산하고 또 한 해를 바라보는, 우리는 당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이제 새로 우리 7개 부서장님들을 세우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학교 우리 부장님들을 세우고, 또 속장님, 선교회장님들 또 세우고요, 또 위원회 위원장님들, 또 신천 임원들을 우리가 세웁니다. 그 모든 맡겨주신 그 직분의 자리, 하나님 맡기셨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직분을 잘 충성되게 섬기는 자, 행하는 자,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 그러한 믿음의 축복, 쓰임받는 축복, 존귀 여김을 받는 축복,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그 중구 용산 지방에 우리 평신도 단체장들 모여서 우리 감사님과 함께 이제 1년 동안 참 고마웠다고 그러면서 이제 잠깐 이제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임원 되시는 분들이 이제 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떨결에 직분을 맡아가지고 이 직분을 행하게 됐는데 코로나가 와서 한 번도 일을 제대로 못했대요. 그러고 끝난대요. 야, 내가 이렇게 축복받아도 되는지 참 부담스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옆에서 우스갯소리로 일 한 번도 못했으니까 내년 한 번 더 시켜달라 그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해요. 뒤에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제가 어떻게 또 한다 그러겠습니까? 막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감사님 마지막 기도를 하고 마치는데 감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직분 맡겨주셨는데 직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뭉클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 하나님 맡겨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는데 충성되게 사명 감당한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이 그의 삶에 복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를 차지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는 이 복,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역대상 26장 26절부터 보시면은 곧 다윗 왕가 그랬습니다.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랬습니다. 다윗과 백성의 지휘관들이 구별해서 드렸다. 27절에도 구별하여 드렸다. 28절에도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헌금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헌금이란 단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 구별했다는 말이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한 달 일해서 100만 원을 번다고 보시면은 그 중에서 10만 원, 이건 11조잖아요. 이 10만 원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구별하는 순간 이거는 우리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놀라운 것은 나머지 90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별의 원리, 이게 성별의 원리, 이게 헌금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어렸을 적에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성별하여 드렸거든요. 부모님의 막내 아들을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달라고 성별해서 바쳤어요. 그러는 순간 저는 우리 부모님의 자녀이지만은 동시에 이제는 구별해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이것이 성별, 구별의 원리인 거예요. 마이크도 한번 보시면은 이 똑같은 마이크가 여러분 뭐 교회만 있겠습니까? 뭐 룸사롱에도 있을 거고 클럽에도 있을 거고 뭐 바에도 있을겠죠. 그런데 이 마이크는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쳤잖아요. 그런 순간 이 마이크는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 드린 거거든요. 주님이 사용하시는 주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이제 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께 드린다. 주일의 성수의 개념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라고 하는 이제 7일이라는 선물을 주셨죠. 그런데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월, 화, 수, 목, 금, 토 6일밖에 없는데, 아니 세상 사람들은 이 주일날에도 열심히 뛰고 일하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계산적으로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산적으로 보면 11조 드리면 우리가 아주 손익계산으로 너무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루를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의 삶,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하셨다. 이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했다는 겁니다. 따로 떼놨다. 이 제7일, 이 주님의 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날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님께 이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선포하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을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그 인생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별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켄터키에서 이제 목회학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여름 겨울에 인텐시브로 가서 공부할 때 그 켄터키 윌모어라고 하는 도시는 참 너무나 정말 제가 기억으로 너무나 대단한 도시인 거예요. 중심에 그 슈퍼마켓 하나, 대형 슈퍼마켓이 있는데요. 그 대형마트에 딱 앞에 써 있는 그 문구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말이죠. We worship on Sundays.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합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딱 문 닫아요. 그러면 망할 것 같죠? 안 될 것 같죠? 경영에서 손해볼 것 같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 구별해 내 삶을 드렸다라고 하는 이 개념인 거거든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구제 헌금을 하고 나누고 베풀면은요, 늘 남한테 줬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마이너스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갚으시는 거예요. 다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그 삶을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흩어 구제하여도 흩어 구제하여도요,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대요. 근데 과하게 아끼면은요, 과도하게 아끼면 더욱 가난하게 된다는 거죠. 잠언 11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그의 삶을 구별하여 드린 하나님의 종들의 삶,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동호 목사님 쓰신 그 하나님의 군사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반드시 갖춰야 될 기초 훈련, 그 영적 군사의 기본기 훈련, 그것이 뭐냐면 그게 11조 훈련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김동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 교회에 그 특전사 출신 장로님이 계시는데 뭐 옛날 태양의 후예의 그 알파 부대 같은 그러한 부대에서 이렇게 활동하셨던 장로님인데 말이죠. 적진으로 투입하기 전에 이제 그 소위 낙하산을 타고 적진에 뛰어들이는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 레펠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3개월간 하는데 그 레펠의 높이가요 딱 10m라는 거예요. 딱 10m. 아니 왜 하필이면 10m냐? 왜 20m든 30m다니 왜 10m냐라고 물어보니까요. 그 10m가 인간이 느끼는 가장 공포의 높이라는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간다고 더 무섭고 그렇지 않대요. 신기한 것은 3개월간 10m에서 계속 뛰어내리는 거예요. 계속 뛰어내리는 훈련하는데 그 10m에서 계속 뛰어내리다 보면은요, 나중에는요, 100m, 1000m, 10,000m 뛰어내려도요, 무섭지 않대요. 아,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게 그거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10의 1조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돈에 대해서 느끼는 그 공포의 액수구나. 우리가 이 11조를 매번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드릴 수 있다면 내 인생에 더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와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딱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특전사들이 적진에 이 낙하산을 타고 이렇게 뛰어내리기 위해서 10m 레펠에서 3개월 동안 매 뛰어내리는 연습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11조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11조라는 것은 헌금이 아니고 어찌 본다면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라는 거예요.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한번 내 인생 한번 맡겨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리스도인 영적 군사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영적 군사가 갖춰야 될 아주 기본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운 때지만 그러나 내가 한번 내 인생 하나님께 맡겨보면 하면 살겠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눈앞에 작은 손익계산으로 야 이거 11조 드리면 내가 얼마가 마이너스, 이거 모으면 나중에 얼마가 모이고 뭐 이러한 그 손익계산에 매어가지고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어리석음에서 내려놓고 한번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맡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은 능력 있는 자,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대상 2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스마야의 아들들은 그랬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오늘 아주 또박또박 잘 읽어주셨는데 뭐 오드니, 르바엘, 오벳, 엘사밧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능력 있는 자다. 근데 8절에 보면은 또 중간 부분에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아주 잘하는 자다. 그런데 8절에 잘 보세요. 이는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오베데돔의 자손이다. 함께 읽은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오베데돔은 복 있는 자다. 그의 자손 큰 능력자, 용사가 일어났다. 능력 있는 자, 직무를 잘하는 자다. 이게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다. 이렇게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오베데돔이 누굽니까? 오베데돔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법궤를 맡은 거예요. 아니,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거든요. 너도 나도 맡으려고 그럴 텐데 아니 왜 오벳에돔 이방인이 법궤를 맡았어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전에 새벽에 보셨잖아요.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잘못 맡은 거예요. 잘못 맡고 잘못 다루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가지고 그가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요, 이 법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걸림돌이 된 거예요. 이게 기피 대상이 된 겁니다. 우리 집에 오면 안 돼. 우리는 못 맡아. 절대, 우리는 맡을 수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인 오베데돔이 그 법궤를 맡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베데돔은 그거를 기쁨으로 자원하여 맡았어요. 충성되게 관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3개월 만에 오베데돔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다. 이게 다윗에게 알려져 가지고 법궤는 골칫거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복의 통로구나, 이게 깨닫고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막 춤을 추면서 막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막 어린아이처럼 뛰놀면서 법궤를 맞이하잖아요. 이 오벳에돔이 받은 복이 뭐냐면은요, 이 잠언에 나와 있어요. 잠언의 22장 29절에 보면은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왕 앞에 설 것이고 천한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예. 이 오벳에돔이 받은 복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능력자의 복이에요.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받은 사람이 오벳에돔인 거예요. 이방인인데, 그런데 레위인으로 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이 성전 기물을 관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참 정말 성경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물 중에 하나가 오벳에돔이 되는 것이죠. 아니, 왜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칫거리가 됐습니까? 왜요? 맡은 자가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올무가 된 거죠. 아니, 왜? 여러분이 맡은 그 직분이, 장로님이라는 직분이, 아니 권사님, 집사님이라는 직분이, 그것이 왜 올무입니까? 왜 그 직분을 맡으면 왜 내가 어려움이 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인데, 축복의 통로고 축복의 직분인데, 오벳에돔처럼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법궤를 사모했던 다윗처럼 말이에요. 그 법궤가 오게 하려고 말이에요. 그렇게 힘을 다해서 그 법궤가 내가 맡을 수 있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맡고 난 다음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이걸 관리하게 합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의 사명이 올무가 아니라 여러분이 참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법궤와 같은, 오벳에돔과 같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김경희 권사님을 그 오산리 기도원에, 우리 최사실 금식기도원에 크리스천 메모리얼 파크에다가 모셨어요. 우리 전장로님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참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참 좋더라고요. 그냥 다른 데는 이렇게 그냥 납골당만 있는데 거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원도 있고, 가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산책도 할 수 있고, 또 와가지고 이렇게 성묘하러 왔다가 또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참 너무 이제 참 좋은 곳으로 참 잘 잡으셨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실은 저희 그 고모 두 분도 거기 계시거든요. 여러분, 저는 거기 가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권사님이 참 묵묵히 신실하게 섬겨서 우리 일신교회 길을 닦아 놓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오산리라고 하는 곳이 옛날에는 한번 가려면 하루 종일 걸렸잖아요. 오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금방 가더라고요. 가보니까 이게요, 뭐 기도원에, 축구장에, 또 뭐 메모리얼 파크까지, 야, 너무 잘해 놓으니까요, 이게요, 후대가 그거를 복을 끌어안잖아요. 어떤 분이 차 안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딱 그 오산리 기도원 딱 들어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거 순복음 타운이라고. 야, 앞선 세대가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충성스럽게 섬겨가지고 아주 멋있는 길을 닦아 놓으니까 후대가 그걸 다 복의 수혜자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 제가 할 일, 그것은 뭐 성 쌓고 뭐 영광 받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 우리 권사님처럼 또 이 오산리 기도원을 세웠던 그러한 그 초기 그 하나님의 종들처럼 말이에요. 아, 길을 닦는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씨앗을 뿌리는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씨앗 뿌려놓으면, 그러면 내 후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 복의 수혜자가 되지 않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사역이, 여러분이 맡겨진 사역을 충성스럽게 구별하여 섬기다가 남들이 다 기피해요. 아유, 안 할라 그래요. 그거 안 한다 그래요. 그런데 내 자원 안에서 오베데돔처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종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대대손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오베데돔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면서 그 복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